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2024년도에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큰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품음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1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2023년의 마지막 날,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으로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성원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두 손 모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귀한 비전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더 힘써 달려가기를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 한 분 한 분에 다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2024년도에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며 주님 한 분만을 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잠시 이 밤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태도부터 달리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이 귀한 말씀에서도요,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 항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하며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귀한 말씀을 편지의 글로 작성하여 당시 시대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친필 서한을 작성했었던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고, 평생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 늘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인생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한 번 더 5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 5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자세와
태도부터 달리할 것을 이 말씀으로써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 태도와 자세부터 달리하라고 하는가?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품으라. 이 품으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히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신앙의 권면을 하는데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이 태도를 가질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태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품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태도, 즉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삶의 태도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이자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태도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미 설명을 쉽게 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2절의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이미 바울 사도가 2절 말씀으로서 명령을 했어요. 사실상 표현 자체가 좀 다양하지만은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이 구절에서도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과 태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과 나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나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시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의 태도로 그대로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 모임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특별히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만만치 않아요. 셀 모임 해보시면 아시죠? 각 부서와 기관에서 모임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달려갈 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거룩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마음을 주님 중심으로 모아간다? 사실상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만 잘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말로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하나로 뭉쳐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때에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3절의 말씀도 잘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관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꼭 집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툼과 허영이라는 그러한 삐뚤어진 마음가짐이 있는가? 이 삐뚤어진 마음가짐이 결국 태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4년도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다툼 그리고 허영 이러한 것들을 당장 내다 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경쟁심으로 생겨난다는 것. 허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헛된 자만심과 그런 헛된 교만함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는 30분도 채 남지 않은 이 2023년에 이 마지막 남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다툼을 버리라. 허영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에 내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품었던 마음이 내 삶의 태도로 그대로 녹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분명한 태도, 평생의 주님 앞에 아멘하며 고백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거룩한 영역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내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귀한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사명과 비전의 현장에 열심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요, 신앙인으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나의 태도를 주님이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태도, 이 태도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가? 내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다툼과 허영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며 2024년도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시선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시선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을 하며 우리에게 시선 확장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시선의 확장, 즉 시선의 폭을 계속 넓혀가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어떻게 시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 나만 챙기고 자꾸 내 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고 내 가족만 자꾸 챙기려고 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습성들, 나와 관련된 것들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시대 가운데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습들, 나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내 이득을 먼저 챙기고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 시대,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의 사람들은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이자 성공의 또 다른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여전히 안타깝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타는 것이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과 함께 타는 것이 사실 제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전부 하나같이 인상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먼저 타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계속 인상 쓰면서 이렇게 먼저 타고 있는 저한테 사실 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은 뭔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지금 튀어나온 것은 아닌가? 아침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인상 쓰고 있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는 분들도 별로 기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 역시 성격의 부침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누군가에게 선뜻 인사 잘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실 잘 먼저 인사 못해요. 먼저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은 사실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인상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앞집에 사는 분을 새벽 예배를 막 나오는데 갑자기 앞집에 사는 어느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뜸 저를 보고, 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분. 대뜸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새벽에 물론 제가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시죠? 갑자기 제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 얼굴에 목사라고 쓰여져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닌데 이미 목사라는 것을 앞집에 사시는 분도 알고 계신 것이었어요. 참 사람이 그때부터 참 교활한지라, 그때부터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여전히 저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밖에 모르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한 일환으로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데 먼저는 그 일환으로서 자기 일을 돌보라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돌볼 뿐더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찰, 혹은 목표, 관심이라는 이러한 뜻 등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라보다,
두루 생각하다,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를 정찰하라. 나를 살펴보라. 내 자신의 삶을 두루 점검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서 계속 이것을 행해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먼저는 나를 돌아보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으면 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인 것을 앞집에 사는 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두루두루 자기 자신을 살피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제발 자기 관리 제대로 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명령도 하고 있어요. 시선의 폭을 제발 넓히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이러한 연약한 시선의 그런 좁은 시선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도 돌아봐야 되고 주변의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누가 아파하며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가? 우리 셀 가족들 중에서 누가 힘든 문제를 겪고 있는가? 과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문제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시선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의 영혼도 바라볼 줄 알고 내 지역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근황도 바라볼 줄 알고 적어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는 이러한 인생이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속된 말로 내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남의 끼니를 내가 어떻게 챙겨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챙긴다? 시선의 폭을 넓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고 흘러보낸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의 폭을 넓힐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교회 되게 해달라. 정말로 한없이 흘러보내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놀라운 우리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 성원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제발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내년을 맞이하기를 지금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약 9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2024년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명령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다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제발 좀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순종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충분히 그러실 분이세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원치 않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받는 것을 극도로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도 하셨어요. 7절과 8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서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포기하셨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다가 종의 형태를 스스로 가지셨다. 본질상 종이 되기를 자처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불사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꼭대기의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꼭대기 자리를 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시면서까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꼭대기 자리, 모든 인간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 꼭대기 자리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진정한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향방 없이 살아가는 저 연약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이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믿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2024년도에는 좀 더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꼭 믿음으로 주님께 결단, 약속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제발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 나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참 나쁜 모습이죠. 그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마저도 다 내려놓으셨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거부하시며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024년도에는 좀 더 나를 내려놓는 연습하겠습니다. 나만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부족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종하여 주님 영광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자기 희생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자기 희생이 가능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1층 공간에 어르신들과 우리 장애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좀 더 집중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조금 공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너무나 밀집된 장소에서 그 좁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너무 좁았고 불편했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신 이후에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저 주차장에서 그 의자에 그냥 앉으셔서 다리 위에 식판을 올려놓고 그릇을 올려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러한 모습, 어떻게 해야지만이 좀 더 편하게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았던 그 찰나에 어느 순간부터요, 어느 한 분 집사님이 매주 1층의 좁은 예배실에서 그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막 섬기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매주마다 섬기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앞치마를 두르면서까지 매주 오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갖다 드리며 접시를 갖다 드리며 식사를 다 하신 것들은 다 또 손수 다 거두어서 다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 집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또 다른 집사님이 오셔서 같은 모습으로 앞치마를 하시고 또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을 매주마다 챙기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앞치마를 하시고 한 분 한 분 다 손잡아 주시고 식사 챙겨드리고 그 남은 그런 그릇까지 다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다가 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합류를 하시고 그런데 깜짝 놀라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도 어르신 식사 자리에 오셔서 함께 섬기고 매주일마다 한 분 한 분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참 목회자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분이신데요. 그 새가족분이 앞치마를 하면서 1층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곳에서 그리고 2층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곳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모습이었어요. 새가족분이신데 오신 지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손수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한 분 한 분을 다 챙기시고 설거지하시며 뒷정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1층 예배 공간에 매주마다 가서 제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악수해드리고 악수 못했으면 손을 막 흔들어 드리면서 저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요즘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층 예배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 마음 소유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제게 1층 예배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소유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이 부족한 목회자가 요즘에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철저히 깨닫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2024년도에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부터 달리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의 폭을 좀 넓히십시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 챙기지 마시고 나도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챙겨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제가 매주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꼭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기가 막히게도 결정적인 상황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다고 하면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굳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태도부터 달리하여 마음가짐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의 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녹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며 이 지역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2024년도에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모두가 예수님 마음 품어서 2024년도에는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원교회가 지역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 전하는 데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는 있기를 곳에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시어 특별히 오늘 주신 이 한 구절의 말씀, 올 한 해 내내 이 귀한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기도 제목의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민족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2024년도에도 올 한 해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며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2024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 벽두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본점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초안산이 시온산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월계동의 지역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거룩한 세계 선교 대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나 새해에도 함께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다 갖고 있어요. 올 한 해에도 교회 가운데 기도의 제단에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 이 지역에 울려 퍼질 때에 저 교회 뒤편의 초안산이 시온산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월계동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 수도 서울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세계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새해 벽들부터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부르는 기도자들의 믿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실 때에 초안산이 시온산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월계동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수도 서울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자유평화 통일되어서 정말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세계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정하여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뜻 이루어 예수님 마음 품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제단의 불길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실 때에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에 빠져있는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어 예수님 마음 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조국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나라의 영적 기상도가 가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어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이 선거가 있는 해기도 합니다. 선거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거철마다 치러지는 영적 전쟁을 보셔야 돼요. 권력 뒤에 교모에 숨어서 악한 영들이 설치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악법들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반도가 남과 북이 자유평화 통일되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신년벽 뒤에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의 고백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그 치열한 일제치하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이토록 하나님 무궁의 영광을 달려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권력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악의 영혼을 펼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음란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영이 더 소멸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자유평화 통일되어서 이 한반도가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성원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이 한 해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성도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생각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초안산이 시온산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월계동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 선교 대국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성원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년에도 올 한 해도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면 두 팔 벗고 나서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교회 가운데 힘들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절대로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더 뜨거워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부터 정말로 뱃속에 있는 모든 태에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가 올 2024년도에도 예수님 마음 품어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가질 텐데요, 벌써 새해가 23분이나 지났습니다. 2023년도 12시를 넘어서 23분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다 앞으로 지금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모님들도 다 나오십시오. 아니, 빨리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는데, 네.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품으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갑자기 올라오셔서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순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1절에서 4절 부르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송구 영신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는 마음 담아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원래 이 시간 되면 우리가 다 졸리고 자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통성 기도할 때 목사님이 얘기 안 한 기도를 내가 하나 추가를 했어요. 뭔 기도했냐면 저 정도 영역이면 이거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을 좀 휘어잡고 이 기도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내 눈에 보여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지금 기도가 깊어져서 나오는 영역인데 이거 이렇게 막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뜨겁고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우리 안 목사님 개인 기도가 깊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도 지금 더 은혜가 더 깊어지고 말씀도 깊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노예에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세대 교체가 돼서 저희 나이 때는 다 은퇴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데 이런 기도의 모습이 좀 안 보여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도 다 다니 부흥회를 하잖아요. 목사님 나이 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요. 다 부목사들한테 새벽 기도 마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 목사님 영역이 더 깊어져서 우리 때 영역보다도 우리 안 목사님 시대는 더 강하고 깊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끌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막 은혜 쏟아부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하고 우리 박정현 사모님만 놓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만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노회에 이 영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영역을 주시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 시대도 곧 올 텐데 하나님 한국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 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영역이 생기는 간단해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많이 나오고 적게 하면 적게 나오고 안 하면 안 나오고 이건 아주 과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하나님의 막 은혜를 쏟아 부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와 아마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열방을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그 영역을 이 종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대장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기도가 자유로워지고 깊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부터 하나님의 예배 인도할 때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이 녹아져서 교회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하나님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여 기도하는 일에 깊이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세계, 영역의 세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일이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음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여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식어져가는 우리의 노예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노예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이여 노예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역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이여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서울과 우리 지역과 한국과 하나님의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역의 세계를 섭렵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주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안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저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사님의 그 기도하는 자세와 소리 때문에 그 자체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게 해주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 우리 박재원 사모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해주시고 깊어지게 해주셔서 그 깊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잘 순종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이제 한국과 열방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사님의 기도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이 자유로가 있게 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게 해주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받은 불과 영역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오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겠고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따라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쓸데없는 허망한 뜻을 따라서 결국 목자를 실망시키고 성도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깊은 기도가 깊어져서 그 기도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 지경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장로님과 모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셀리더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귀한 헌금, 신년 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헌금을 하든 하나님의 섬기든 그 마음이 순전하게 해주시고 순수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게 해주셔서 그것들이 모아져 큰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저들이 꼭 갖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안 목사님 그 영역의 세계의 깊이 속에 안 목사님을 대조하며 기도하는 우리 박지원 사모님 그 깊은 은혜의 역사 속에 또 하나님의 우리 성원교회와 제 사역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는 유명자 사모님 그 은혜의 역사 위에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와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에 역사하여 새 역사를 일으키는 새 물결 위에 오늘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새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 승리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